어느 날 10대 청년이 거리에서 레이첼이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그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졌고 매일 일몰 시간에 만났습니다. 데이트 장소는 그의 집 근처 모퉁이에 있는 빨간 소화전 앞이었습니다. 둘은 저녁에 레이첼이 걸어오면 만나고 헤어질 때도 배웅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서서 레이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부모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도 레이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나가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조대원들이 서둘러서 얇은 호스를 어떤 소녀의 입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장을 깨끗이 세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흐리고 입술은 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모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소녀가 죽었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레이첼은 오늘도 그를 만나러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식중독이었습니다. 사실 레이첼은 노숙자였고 남자친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레이첼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녀의 친구도 가족도 학교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아는 것이라고는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레이첼을 진정으로 좋아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다하트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에서 유래했습니다. 다하트, 안다는 말의 본뜻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 안다라는 말이 오늘 요한일서 4장 본문에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다,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기노스케이 톤 데온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이 있는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신데 인사하냐고 물으면 교수님들이 선배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졸업을 하고 목회하러 갔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소문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럽니다. 이 경우에 학생들이나 장로님들은 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들은 것입니다. 남한테 들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북미 설교학회 협회 대표가 쓴 책을 읽고 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자는 스토리텔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자를 잘 안다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데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알아요. 한국 목사님들이 말하는 북미 설교학회 대표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교수님 방에 가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알아요. 집안에 장례식이 있으면 장례식에도 갔습니다. 그분의 집도 교수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 그분과 저는 서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사진 보고 책 읽고 아는 것,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잖아요. 아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홍대 앞이 아니었습니다. 이대 앞이었습니다. 신림동 서울대 앞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이대 앞이었습니다. 누가 데이트하러 관악산에 올라갑니까? 어느 여학생이 고시원에 찾아가겠어요? 연세대, 서강대, 홍대 젊은이들이 이화여대 길에서 신천역으로 가는 길목에 다 모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타대학교 학생들도 넘어와서 다 모였어요. 사람이 남대문 시장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옷 선물 가게, 카페가 밀집되어 있었어요.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밀고 해집고 나가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인파가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발이 밟히는 건 다반사고 약속 장소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도 100m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저는 제 아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어도 제 아내만 보입니다. 제 아내가 홍대를 다니면서 미술학원 강사로 나갔는데 홍대 학생이라고 하니까 대우를 잘 받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아내 덕분에 지금까지 저는 제 옷을 직접 제가 가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옷을 학생 때나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아내가 사주었어요. 신기한 건 학생 때나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사람은 체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와이셔츠 목 굵기나 팔 길이, 가슴 둘레가 다릅니다. 그런데 재고 가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가는 건데 신기하게도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교회에서 일을 보고 들어갈 때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벌써 다 알고 문 열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사람은 특이한 저마다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 냄새를 알아요. 그러니까 벗어놓은 외투 냄새만 맡고도 저는 제 아내 것인지 구별합니다. 이런 걸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아는 것,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말을 안 해도 표정으로도 읽고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아는 것을 다하트,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아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몰라요. 목사님 언제 나가셨습니까? 몰라요. 언제 들어오세요? 몰라요. 아니, 저녁에 밥은 먹으러 식사 시간에 맞춰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모른대. 그러면은 목사님 사무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모른대.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맞아요? 그건 맞대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깊이 알고 교감을 느낄 때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투명하게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비밀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공부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공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빛 아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후배 목회자들과 지금까지 만나고 함께했던 다른 교회 교인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영어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 어떤 누구든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독일에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테르 피러즈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도 몇 차례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버클리 루터 신학교 총장으로 은퇴한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을까요? 주일학교 다닐 때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평생 이분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학, 철학,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그 돌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은 같은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 자신 안에서 나오는 힘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이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심심하면 한 사람씩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포항에 공과대학 한 교수가
하나님은 무주택자라서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당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천당을 만들기 전에는 어디 계셨나? 무주택자 서민이셨나?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고 쉬셨다고 했는데 왜 지금 하늘에 별이 자꾸 생기지? 하나님은 없다고. 성경에 읽어보면 창세기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휴식하셨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창조를 끝내셨다, finish,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른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기로 태어납니다. 성장하고 어른이 돼요. 그동안의 세포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완성된 은하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은하계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실 때에 계속해서 폭발하고 새로운 별이 생겨나고 우주가 확장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냈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십니다. 창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창조하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별은 지금도 생겨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 죄인이 많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궁세 가면 꼭 변명을 해요. 우리가 알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지만 하고 끝을 흐립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없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알고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터득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주일 아침에 30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실 때쯤이면 항상 들어옵니다. 일찍 오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오늘은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형제 한번 와보라고. 형제는 왜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옵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늘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요. 한결같아야지요. 사람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지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에는 그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여성을 사랑해서 기다린 지 3년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고백하지 못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짝사랑이니까. 옆에서 친구가 지켜보다가 이제 이쯤 됐으면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편지에 써서 이 편지를 아가씨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잖아요. 아가씨를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시간만 지나고 가지고 있다가 이 편지가 꼬깃꼬깃해졌습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는 그 편지를 손에다가 쥐어주고 창피해서 뒤돌아서 가지고는 그냥 도망쳐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만났습니다. 아가씨가 말해요. 저 어제 저한테 2,000원은 왜 주신 거예요? 짝사랑은 안 돼요. 혼자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그래야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만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일방적으로 언제나 이 사랑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의 비유입니다. 질이라는 소녀가 물을 마시러 시냇가에 갔습니다. 커다란 사자가 옆에서 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질이 멈췄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시도록 하렴. 질은 망설였습니다. 사자는 물었습니다. 목이 마르니? 질이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서 마시라. 그럼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저기 좀 가주실래요? 저와 좀 떨어져 있어 주실래요? 사자는 그저 바라만 보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도 절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약속한다.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질은 다시 물었어요. 저 같은 어린 여자아이도 잡아먹나요? 사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왕이나 황제나 도시나 나라나 모두 집어삼키지. 화를 내면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리로 가서 못 마셔요. 그럼 죽을 텐데? 질은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물을 찾을래요? 사자는 말을 합니다. 이 물 말고 다른 시내는 없어. 여기서 사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질은 여러분을 대신합니다.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허물을 느낄 때 물가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삶의 결정권을 꽉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야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덜 사랑하시고 성공하면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갈 무렵까지 신호등 앞에서 6개월, 이메일을 열어보고 편지를 확인하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1년 6개월, 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설교하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지식입니다.